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대속하려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생명 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재단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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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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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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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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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필요할 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 형편대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인 야곱도 장자의 상속권을 사고 형의 축복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무섭기만 하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삶을 바쳐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때 성도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치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주회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뜰문 밟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성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직분 맡은 찬양대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위로와 평화를 찬미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맡아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양들을 먹이는데 갑절에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을 위하여 시간 바쳐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25쪽 되겠습니다. (825쪽) 시편 33편 시편 33편 12절 말씀. 시편 33편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고대 히랍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침 디오게네스는 통에 기대어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이제 방문한 알렉산더에게 묻습니다. 대왕께서는 지금 무엇을 가장 바라십니까? 그리스를 정복하기를 원하네. 그러면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고 싶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을 정복을 하는 것을 바라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도 좀 쉬면서 인생을 좀 즐겨야 되겠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다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군요. 왜 지금부터 당장 쉬면서 인생을 즐기지를 않습니까? 알렉산더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디오게네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으니까 부탁을 하게. 그러자 이 디오게네스는 그러세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햇볕을 쬐고 있는데 햇볕을 좀 쬐 수 있도록 제 통에서 좀 살짝만 좀 비켜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대왕은 크게 웃으면서 내가 만약에 알렉산더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구나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바로 이 디오게네스는 나무로 만든 그 둥근 술통 있죠. 우리가 보면 그런 큰 술통 있지 않습니까? 그 술통을 집으로 삼고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궁전에 살면서 천하를 호령하며 살았던 이 알렉산더 대왕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행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모든 욕심을 다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만족이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그것과 자기 것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디오게네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디오게네스처럼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좀 기이한 사람입니다. 좀 파격적인 사람이죠. 어떤 쪽으로 보면 이건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디오게네스가 그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디오게네시스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망적인 운명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을 보면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비참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비참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제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인생들을 절대로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그 인생들을 노예로 삼고 착취하고 끝내는 영원한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궁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구원받을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질상 죽을 존재입니다. 멸망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지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를 둔 사람들을 보면, 부자를 아버지로 둔 사람들을 보면 당당하잖아요. 아무 노력 없이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의 아들이면 그 권세와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관들도요 급실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선을 이으려고 줄을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영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왕정국가죠. 왕이나 또 왕자가 되어지면 그 권위나 그 인기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영국 여왕 연봉이 600매덕이더라고요. 엄청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 소리는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리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우주의 은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간구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구할 때, 그 자녀들을 구할 때 결코 인색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것을 당연히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삶에 지치고 정말로 우리가 기분이 울적할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신분,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금 감사가, 행복이 분명히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요,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의 은총을. 강도짓을 한 사람이 경찰한테 붙잡혔습니다. 근데 경찰한테 붙잡히자 그가 고백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붙잡히니까 마음이 후련하다. 죄 짓고는 못 살겠다. 죄 짓고는 못 살겠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먼저 양심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양심은요 말을 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 아무도 모르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 양심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부족함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양심이 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이렇게 괴롭거늘 하물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어떻게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로 이제 치마를 해 입는 것을 보게 되죠.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몰랐죠.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에 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부섰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범죄하게 되면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관해서 말하기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렵기 때문에. 마귀는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하지만요, 옛날부터 서구에서는 보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예쁘게 화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관에 눕히죠. 그리고 평소에 잠자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조문객들은 두려움 없이 죽은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화장술로 인하여서 죽음을 감추는 것은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 죽음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두려움이 감춰집니까? 아닙니다.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죽음의 두려움이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현대 질병 가운데요,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된 말로 미친 것만이 정신질환이 아니죠. 또 우울증이랄지 조울증이랄지 또 여러 종류의 망상증이랄지 또 비성향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장애랄지 또 인격 파탄을 가져오는 인격장애랄지 또 현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적응장애랄지 이런 수십 종류의 그런 질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점 경쟁이 심하고 또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보려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장애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책감에서 노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방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죄책감에서 해결될 수가 있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에서 해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위대한 해방선언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에 억눌려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죄의 길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에서 모두 여러분 해방되어져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죄책에 시달린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답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문명의 이 길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언제 어디서 무슨 재앙을 만날는지 늘 염려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100몇일 동안 100몇 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또 엊그저께는 그냥 갑자기 또 물이 많이 내리니까 집이 또 잠겨버리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또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평강의 길로, 형통의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요, 환난이 오고요, 또 사람이 배신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고요, 몸에 병이 들어서 쇠약하기도 하고요. 이때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면 실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위로로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치료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느라 무수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굶기도 하고요, 추위에 떨기도 하고요, 헐벗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에 맞기도 했고요, 바다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차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뭐였느냐?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누워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급하시는 풍성한 위로를 받아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그 다른 형제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역사상 아주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큰 사업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웅장하고 아주 기념비적인 건축물도 남겼습니다. 지중해는 물론이고요, 멀리 인도양까지 지출해서 무역을 해서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또 지혜로운 잠언을요 3,000개나 말하였고요, 노래를 지은 것도 1,005개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학문에도 능했는지 모릅니다. 초목도 논했고요, 백향목이랄지 우슬초랄지 또 짐승이랄지 새랄지 또 바다에 있는 고기까지 전부 다 논할 정도로 아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아주 평안하게 그냥 앉아서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잠을 이겨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룩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탄식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차부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업적은요 지금까지도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자기 환전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왜 그랬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탄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인생을 사는 동안 무익한 일에 세상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모든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구역목자로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그리고 신도의 임원으로서, 신도의 그런 회원으로서 각자 맡은 그 일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분명히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셔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기셔도 절대로 사양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절대로 그것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상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고 사역을 맡기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된 것이 행복한 이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된 그 영혼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교회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이유는 뭐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것이 행복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얘기합니다. 후사는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시편 33편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뼈보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언제나 주님 안에서 활기차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불행하고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이 육의 조건이 아니요 영의 조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또한 드릴 때에 예물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더욱더 물질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 감사를 주셔서 맥주 감사의 문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드린 속길들이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와 주님의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영혼들 위하여 선교함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 믿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 드린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제단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영적 질병으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또 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도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주의 생명의 양식은 역대하 5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북로의 107회기 1차 장로고시가 7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 신안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대상은 김석균, 선강식, 박종원, 신경일 안수집사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관 소식입니다. 이여신도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제자훈련실에서 있습니다. 2, 4분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3여신도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립니다. 네 번째, 노예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김제시찰 장로 친목회가 친목 원래회가 오늘 오후 6시에 용지 반석교에서 모입니다. 여섯 번째, 여신도 오지구의 원래회가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 여신도 회원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일에 전국 장로대회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피택 장로 부부들입니다. 또한 이 장로대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지구 여신도에 한 2년, 한 3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교회 돌아오는데 이번에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식사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식사 준비하는데도 많은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후 예배도 다 나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